이 그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셀수스 도서관. 네, 에베소서에 이렇게 아주 유명한 당시에 이제 굉장히 대도시였기 때문에 유명한 이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잔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20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에베소서 에필로그. 좀 어려우시죠? 예, 우리 노성님들은 어려우시는데 이제 하다 보면 뭐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런 말들을 써요. 이게 뭐 서론, 뭐 결론 이런 뜻입니다. 맺는 말 이런 뜻이에요. 예,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사정을 잘 알아야 되죠. 예, 그리고 기도하고 피차 격려하면서 변함없이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정을 아는 게 필요하죠. 조금 전에 이제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어려운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제 다 각자 각 개인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거기 때문에 사정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또 그룹에서 미끌레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요청하고 격려하는 형제 사랑,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후 1세기의 교회, 에베소 교회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쓰신 서신이라고 봅니다. 에베소서가. 여기서 뭐 회람하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초대 교회의 본을 우리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이 읽어보면은 뭐 골로새서면 골로새서, 빌립보서면 빌립보서, 뭐 데살로니가서면 데살로니가에서 그 지역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믿음 안에 잘 살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대부분 서신들이 쓰여졌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의 다른 서신서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그걸 구체적으로 계시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자 하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끝냅니다. 복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죠? 복음 안에. 그렇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하나님 사랑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저기 사회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납니다. 사회 시간에. 초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우리에게서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사랑과 다시 말하면 주께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주께 대한 사랑, 그리고 믿는 이들 간의 피차 간의 사랑, 형제 사랑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의 답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단락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에베소 6장이죠. 제가 읽는 성경 번역본은 전수성경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의 메인 대사가 된 것은 이런 중에서도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너희에게도 알게 하노니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리라. 나의 사정을 알린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사정. 담대하게 바울은 자신이 그 현실에 처해 있는 그런 사정들을 알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 사실은 우리 혼자서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 제목으로 선뜻 내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의 사정이 뭐예요? 옥에 갇혀 있죠. 죄수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곤핍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뭔가 저 사람 큰 죄를 졌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을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전하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왜 저렇게 깜방신세를 지고 있지?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부정적인 일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선뜻 뭘 생각합니까? 뭔가 잘못이 있어서 주님이 징계하시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바울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 걸 알렸어요. 누굴 통해서? 두기고라는 형제를 통해서입니다. 기도 요청을 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점이든 일반적인 사안이든. 이 두기고는 어떤 형제입니까? 여기 보면은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는 형제다. 이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다. 이런 표현보다는 믿는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형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다 지금 거듭나서 주님 안에 있어요. 형제 자매예요. 다 우리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받는 분량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무슨 요소가 있나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게 편애입니까?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더 귀히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 눈이 잘못됐습니까?
두기군은 그런 형제였어요. 그리고 여기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아주 신실하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대한, 주님의 일에 대한 이 진실성이 없으면, 진정성이 없으면 우리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 신실하다고 하는 말, 이 말은요, 여기다 이제 우리는 진실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신실함으로 번역해도 돼요. 충성스럽다, 믿음직하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신실하다는 말이 반짝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한때 그냥 바짝 잘 섬기는 것 같다가 푹 가라앉아가지고 저 뒷전에 가 있고, 자, 뒷전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들 때문에 저기 있는 줄 알아요. 두기군은 이런 형제였어요. 이 두기군은 신약 성경에 5번 언급이 됩니다. 적은 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이름이 5번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의 동행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기군은. 그리고 나머지 4번은요, 다 바울의 대리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진짜 몸은 하나인데 할 일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대신해서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에베소에도 보내고, 골로새에도 보내고, 그레데에도 보내고, 또 나중에 2차 투옥 때에는 그때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때죠. 순교당하기 직전이죠. 주 67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바울이 이제 순교당한 게. 그때도 두기고가 바울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사정이 알려졌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참 귀한 게요. 어떤 형제님들은요, 어떤 형제자매들은 자신이 그게 아주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도 기도 제목을 선뜻선뜻 부탁해요. 그게 귀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내가 실족하거나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낸 2가지 목적이 뭐냐? 하나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투옥 중에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는 물론 그 인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사정을 알아야.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네.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 기도해 주는 것, 다시 말해 중보기도 하는 것. 네. 제가 여기에 이제 서청주교회 멤버의 책임 이렇게 3가지를 썼어요. 제가 임의적으로 쓴 겁니다. 거부하시겠습니까? 올해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도. 매일같이 뭐 바쁘더라도 1명 이상씩 한번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자 1명 1년에 앞으로 이제 많은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8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1명 이상씩 데려오는 겁니다. 다 우리 형제님 하실 수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목적은 불필요한 두려움으로부터 형제들을 격려하기 위한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당대의 그쪽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그 일꾼이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요, 형제자매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 이런 문제가 또 우리들에게도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대함보다는 두려움을 갖겠죠.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두기구를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을 오히려 염려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의 처지가 뭡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사슬에 매인 사신, 이거 개역성경이고요. 전성경 읽으니까 사슬에 매인 대사예요. 대사. 저 천국의 대사로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그분으로 보냄을 받은 대사로서 사실을 소개하잖아요. 그가 존재하는 사명감에 바울은 아주 충만했습니다. 잊지 않았어요. 바울보다 이 당시에,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는 이 당시에 바울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 이런 형제자매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응? 감방에 갇혀 있는 건 최악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속 수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불구속 입건돼서 그냥 재판받기를 바랍니다. 구속이 됐어도 뭐 돈 잔뜩 갖다 놓고 병부속으로 입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싫으니까. 바울은 지금 감방에 갇혀 있어요. 주님과 복음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옥에 갇혀 있지 않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을 지금 격려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마치 유모가 자식을 기른 것 같이, 그리고 마치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영적인 부모의 심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염려하고 격려할 수 없잖아요. 뭐 쟤들 잘 살겠지 뭐. 나보다도 훨씬 좋은 처지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내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기준으로 내가 더 못해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면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 모두가 다 지금 달라요. 그렇죠? 사는 환경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가 계속 받기만 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는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제가 한번 이걸 묵상을 해봤어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예요. 첫 번째 사랑이죠? 사랑을 빼고 8가지로 한번 봤습니다. 두 번째 희락이잖아요. 희락, 기쁨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며 형제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여기에는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거 하라고 하는데 내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요나처럼. 그렇죠? 이게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요. 또 우리 믿는 형제자매들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형제를 인해서 기뻐하는 사랑.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평이에요.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지향하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삶이 관계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관계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두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죠. 그렇죠? 그렇게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죠? 혈연적인 관계죠.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또 관계를 맺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중요하죠. 좋은 관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여기 영어 선생님. 이해란 말이 영어로는 뭡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예. understand. 이해하다.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under는 뭐예요? 원마 아래로. stand. 서답니다. 한 단계 내려가서 봐야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잘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내입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며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완성품 없잖아요. 그죠? 지금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지금 공장을 가동하셨는데, 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프로세싱 과정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이 있죠. 완성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참아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형제들을 섬기며 친절을 베푸는 거죠. 어디 이제 길을 막 물어보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할 때도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저기 손을 가리키면서 아주 자상하게 소개해 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상이 좋게 생각이 들어요, 나쁘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고서 저리 그냥 돌아가면 돼요. 물어보지 않은 만 못하죠. 친절해요, 자비가. 다른 말로 하면 일단 양선입니다, 양선. 양선은 선한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굿니스. 형제들과 가장 선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삶 속에서 악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요, 누구나.
우리가 아직 완성품이 아니니까요. 악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뭡니까? 목표는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목표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악한 요소를 빼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양선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보는 형제 사랑입니다. 내 개인적인 거, 내 어떤 이익, 나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계로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이 말씀 드렸죠? 형제들에 대한 신뢰를 갖고 신실하게 대하는 사랑입니다. 신뢰. 서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사람 나 못 믿겠어. 참 어렵죠. 그렇죠? 네. 믿음 가기가 좀 물음표를 찍는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나부터도 어떤 사람이 참 문제가 많아요. 연약이 많아요. 그런데 그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한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온유라는 말이 있어요. 온유. 형제들에 대해서 겸손함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미숙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태도나 얼굴에 다 나타냅니다. 예, 희노애락이 금방 나타나요, 얼굴에. 그건 미숙한 겁니다.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온유예요. 화를 낼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내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찬찬한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럼 뭐예요?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결이 일어나겠죠. 요동이 있겠죠. 감정적인 게 올라오겠죠. 근데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형제들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절제. 제가 절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할 수 없는 걸 못하는 게 절제가 아닙니다. 동의하세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절제입니다. 덕을 위해서. 이게 절제예요.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죠. 그렇죠? 저는 한 가지, 지금도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화를 내면 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서로 이제 무슨 얘기가 있잖아요. 이견이 오가잖아요. 근데 화를 내면 치는 거다. 왜? 화내는 게 뭐예요? 성령의 육신이에요. 응? 육신입니다. 성령의 열매 전에요. 육의 일에 대해서 화내는 것. 이런 게 있어요. 분내는 거. 그건 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제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형제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이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무질 공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심을 산대요. 그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베풀면
대가를 바라는 거.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야지 나. 이렇게. 이 품앗이 사랑가 아니에요. 내가 베풀면 그냥 거기 끝내야 돼요. 주님이 그런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3절 24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 먼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스승의 은혜, 어머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이런 얘기 하죠?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23절에 보면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강은 평안을 가리켜요. 평안. 그러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게 뭔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는 요새다.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행하고 그래서 평안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요, 하나님이 빨간 불을 켜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고. 평정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던 일도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란 말 있잖아요. 사랑. 네. 함께 예배하고 동역하는 첩경이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는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를 만드셨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들의 환경과 처지가 다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랐고 모세가 달랐고 에녹이 달랐고 노아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일한 믿음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실제의 삶 속에서 누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통로와 같습니다. 통로. 하나님의 사랑이 지나가는 통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정한 헌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오경을 주해한 C.H. 맥킨토시는 진정한 헌신이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발적인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자발적인 헌신. 억지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일들을 보면서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이 근본적인 게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못하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나의 나됨이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만 바로 생각하면요, 우리의 태도나 우리 삶의 동기나 방법이나 이런 문제들이 다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구원이 있습니다. 아까 교회학교 시간에 또 우리 은사에 대해서 나눴는데, 은사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선물입니다. 전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제가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100% 순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껴있지 않은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드리면 구원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요. 얼마나 드리면, 얼마나 헌금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충실하고 철저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아무 것으로도 구원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을, 우리의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이거예요. 감동이 안 되세요? 구원이 뭐예요 도대체? 싸구려입니까? 거저 받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구원에 감사한 사람은요, 그냥 못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섬기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걸? 이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도요,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나, 뭘 하면서 뭘로 섬겨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안 섬길까를 고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이유를 대지 말고 자신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은사를 주신 거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갖는 태도는 뭡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신실해야 돼요. 여기 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으라.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원어적으로 썩지 않는, 변함없이가 썩지 않는 그런 뜻이랍니다. 한때는 주님을 막 사랑한다고 하고 쓸개까지 다 빼주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우리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살 흙에 사그러들고 싸늘해져 버렸습니다. 그건 뭐예요? 여기 말대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첫사랑이 썩어진 겁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라. 바울은 그들에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믿음의 초기에 그 구절을 읽고요, 겁났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래요. 경고를 주세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예배로 사랑을 표현하고, 여기 떡 띄고 잔 나누는 거, 이것만 예배가 아니죠? 제가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말은요, 주의 만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우선적인 최상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예요. AP 깁스 형제님은요,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라는 책을 썼습니다.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공적 개인적인 예배에 충실해야 되죠. 이게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에요. 결론 생각해 보죠. 첫 번째, 형제 사랑은 상대에 대한 관심과 진실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 미움이 아니래요. 무관심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체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근원은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한 날부터 시작됐어요. 형제 사랑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도록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구속적인 사랑,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죠. 거기에 뭐 이해관계를 따집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나는 그 사랑에 의해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사랑이 빠지면 다른 건 다 오라도 그건 심각한 부족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결론 두 번째로, 주 사랑은 주님의 어떠하심을 넓고 깊게 알게 되면 이 중심에서부터 그분에 대한 외경심이 생겨나고 그분에 대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구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되는 순간에 세상에 있는 그렇게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니까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목적이 바뀌니까 방법도 달라져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주님의 아주 간명한 교훈입니다. 받은 은혜가 내 심금을 울리고 삶을 송두리째 내드리는 그 번제의 삶, 날마다 아침마다 드리는 상번제의 삶, 이런 삶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갈구하십니까?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냉랭해지고 차가워진 마음으로 그냥 무덤덤하게
어떻게 회복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이미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줬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더 지나서 한 30년이 넘게 지나서 계시록 2장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첫사랑이 상실됐어요. 아주 냉랭해졌습니다. 그들은 바른 교리, 올바른 교리, 아주 겉모습으로는 아주 건전했어요. 사랑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에베소서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바울이 진짜 축복할 수 있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